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살아있는 순간보다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들을 들은 적도 있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은 부질없다고 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빨리 누구나 다 고난을 겪고 할 때 그냥 차라리 이러한 삶을 마감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식 때문에 또는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의 나날을 힘들게 또 지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 신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전혀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저도 이곳 중촌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미자립에서 자립하는 교회로, 또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또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성도가 되는 것이 꿈이고 소원이자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기도이고 또 저 혼자 기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낙심하여 드는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중촌교회가 40년 전에 세워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촌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고난 중에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지만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삶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이게 다 어떻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강하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은 것보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한 고난에 처했을 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함을, 또 위선을 통해 그 진실을, 음해함을 통해 또 용서를 배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상황인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은 더욱더 갈갈이 찢겨나갈 것이고 더욱더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분노하며 또 미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하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각자가 다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을 테고, 각자가 다 고난받고 어려운 부분이 또 마음속에서 정말 이 고난을 벗겨달라고, 씻겨달라고 기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나 혼자 기도하고 있나, 나 정말 외롭다, 나 괴롭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오지환이를 위해서, 우리 박선숙 집사님을 위해서, 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 한마디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신자인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도, 내가 잠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잠시 떠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박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여러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 있고 쉬고 있는 우리 가족들 분이 계시죠.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또 그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 말씀 한마디가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분의 영혼을 분명히 살릴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으로 따져보자면 그저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왜? 나의 진심을 아시니까. 그러나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진심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인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짐을 꼭꼭 짊어 싸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고, 그러니까 더욱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일 것입니다. 때로는 내 기도하는 반대대로, 그 방향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에 따라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방향에 대해 또 생각해 봐야죠. 세상의 것을 구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물질인지 또 그 나라의 영혼을 위한 건강을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화평을 구하는 것인지, 나의 화평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보다 물질과 나를 우상시하는 기도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의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위해, 미신적 신앙을 위해 여기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 중촌교회의 그 세 가지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으로 오늘 28절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26절 말씀과 같이 어떻다? 연약하다. 사람은 연약해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네? 우리가 연초가 되면 그 담배 판매량이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짐을 하죠, 사람들이. 내가 올해는 꼭 금연을 할 거야. 하지만 2월이 되고 3월이 되면서 담배의 판매량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하지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다짐이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이 잔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다 라는 예수님의 각오가 담긴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누가 있죠? 제자들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간 책망 비슷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41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보세요. 인간은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가 그냥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한 제자들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치유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듣고 보고 예수님과 먹고 자고를 같이 한 제자들이라. 근데 이러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연약하여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고 있었다라 표현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또 악한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지만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자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을 했지만 제자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웃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씀과 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연약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만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위선자와 같이 그런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옆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또 내가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